예, 오늘 이 시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냉장고만 열어봐도 음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뭔가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것을 먹으면서도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뭔가 피폐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요 육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어떤 영적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육신만 돌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2번이나 40일씩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도시락을 미리 준비했다는 기록도 안 나오고요. 또 내려올 때 들것에 실려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세는 밤낮으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9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9절.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그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잘 보세요. 빵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얼마 못 가거든요. 근데 모세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요 수척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도요 무거운 2 증원 돌판을 손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을 만큼 강건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금식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먹지도 않고 멀쩡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막내 대현이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물은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된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아빠, 이거 진짜 생각해봐. 이렇게 막내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4장 4절. 네. 주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 약 79만 단어가 있습니다. 79만 단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걸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영어로 보시면 proceed에다가요 ETH가 붙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ETH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continue, 계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요. 그죠? 그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는요 매일 2끼 아니면 3끼는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하루 한 장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살찌고 영은 죽어가는 영적 불균형 속에 사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요 단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죠. 먹어야 삽니다. 말씀은요 뭔가 그냥 성경책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소화해야 됩니다. 먹고 소화해야 돼요. 말씀은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올라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게 필요한 푸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주식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건 생존이었다는 거죠. 욥은요, 자신의 환경이 좋을 때,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뭔가 상실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욥의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좌표, 기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줄처럼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으면서 사셨습니까? 그럴 때만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게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구원하신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2절부터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대요. 지금 음식을 사러 나간 제자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이 피곤하고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이 도리어 힘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을 얻고 내 스스로 영이 활성화됩니다. 뭔가 먹은 것도 없는데 피곤해야 하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왕이 배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이렇게 제안하죠. 다니엘서 1장 이런 말씀, 1장 12절. 태민 형제? 간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 그리고 이제 15절 보세요.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밤에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콩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요,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인답니다. 보통 우리 시대에 콩을 먹는다, 물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식단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 강건함은요, 음식을 먹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저탄고지 식단, 케톤식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식단은요, 맛있고 즐겁기보다는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요구되는 식단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몸에 대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빵도 먹지 않고 단 것도 먹지 않고 밀가루도 먹지 않고 또 인스턴트나 그런 것들도 모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상에 눕게 되면 주님의 사역에 큰 손실과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이 2순위가 된 거죠. 지금 막 먹는 게 허무해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라면도 안 먹어야 되지, 밀가루
그러니까 낙이 없어, 낙이. 먹는 낙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건강도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의 인격체니까 육신이 힘들면 영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육신의 배는 챙기고 육신의 건강은 챙기면서 우리의 영은 굶기고 방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성경 말씀이 결핍되어 있다면, 식탁에는 반채 넘치는데 말씀이 식탁에 굶주려 있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말씀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도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의 땅의 의지를 생각합니다. 와, 그들의 God, 신 하나님은 그들의 배다. 배돼지예요. 그러니까 물에 올라가는 그 배, 그 배가 아니라 물의 배죠, 그죠? 배. 신이 배답니다.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육신의 배를 어떤 신처럼 섬기는 이 시대의 우상 자체가 음식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음식.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요, 이런 음식 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먹어, 진짜. 이게 죄예요, 죄. 글러턴. 그것도 죄입니다. 폭식도 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먹는 삶은요, 영적 저탄고지와 같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육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줄이고 영을 위해서 풍성하고 기름진 진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영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거룩한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이고요, 죄의 독소를 해독하고요, 하늘의 기름진 것들을 맛보게 합니다. 충만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기쁘신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정해진 약을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쁨, 은혜, 꿀보다 달이다 했던 다윗의 고백,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명령대로요,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의 빵을 먹으시라는 거죠. 이 말씀의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루에 일정량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씹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추잉껌처럼 계속 씹고 또 씹고 음미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 꿀이 있고 기름이 있고 풍성한 식단이 나옵니다. 그것이요,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또 모세가 시내에서 2번이나 금식했지만 강건했던 것도, 또 다니엘이 기름진 얼굴로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주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먹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역을 나의 영적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영을 배부르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지난주에 26절까지 했는데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뭐라고요?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단순히 입으로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록. 그리고 그 돌판은 언약궤 속에 넣어져서 세대와 세대를 지나도록 보존되었습니다. 이건 무척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방식,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기록된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바뀌어요. 왜곡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리고요, 말은 왜곡될 수 있지만 기록은요, 그 자체로 진리를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것은 기록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문자 속에 또 증거로 남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록은요, 모든 세대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셨고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시대와 장소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들, 복수죠?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요, 사람의 기억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법적이고 또 퍼블릭, 공적이며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상을 주십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책, 또 심판의 책, 행위의 책, 하나님의 책 등등 성경 전체는 기록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를요. 또 기록은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배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미혹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야, 소리 기록된 것들은 뭘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 말씀하시네요.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뭡니까?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학교의 도서관입니다. 성경이요. 이 기록은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도 하고 죄를 밝혀주고 의 가운데 교육하기 위한 살아있는 주님의 책입니다. 기록이 없다면 사람마다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 판단하겠지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리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절대 기준이잖아요. 또 이 기록은요, 심판의 근거가 되어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을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기 이제 책들이 펼쳐져 있고요. 또 사람들의 행위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기록하신 진리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 앞에 서는 날 누구도 변명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영감이죠. 그리고 시대를 관통해 보존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영서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죠?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다면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고백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말씀 보시면요, 기록을 하시면서 또 내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구하고요?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은 공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법을 어기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새 언약을 준비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새 언약에 대한 그 언약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율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한 번씩 읽어볼까요? 한 번씩. 네. 그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돌판에 새긴 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였지만 율법에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흠이 있었죠. 그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8장 8절. 을 발견하시고 문제 되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교리적으로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 자체가 이미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첫 언약은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으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죠? 신약,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옛 언약, 첫 언약을 잊지 않고 새 언약에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의 산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법들을 기록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네요.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였죠.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이라.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였고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이유는 이거죠. 뭐예요? 아까 9장에 보니까 첫 상속 언약 아래 있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첫 언약 아래 있었던 범법들은요, 구약시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3, 4장에서 구약시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뭐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과 그 피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지만 그것들은 단지 죄를 커버링,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용서는 하십니다. 죄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 임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아멘. 그죠? 구약시대 희생물들 가지고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까 불가능하다.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줍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라요. 예수님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그죠? 영원한, 우리를 위한 9장 12절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사도행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피이고,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 피입니다, 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실까요, 자매님? 네. 29절을. 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은 죄를 덮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take away,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제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그냥 가져가셨다, 지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제거하셨다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클리어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 26절. 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참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보세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짐승의 피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조차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하게 되었죠. 시내산 언약은 실패했지만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은 완전합니다. 28절로 가세요. 28절 가세요. 28절. 네.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편들에 기록하셨더라. 야, 모세는 지금 다시 산에 올라서 40일 금식을 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10계명을 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이전과 동일한 돌판이고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의 돌판은 모세가 분노해서 산 아래에서 던져 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벌거벗고 춤을 방탕한 그런 춤으로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은 분노로 불탔고요, 산 아래에는 혼란과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백성들은 조용히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났고요, 그 돌판은 온전하게 언약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율법이지만 첫 번째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달라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줘요. 그 뭐냐면 주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실패와 육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 원칙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카인이 아닌 아비를 세우셨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세우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우셨고,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우셨고, 첫사람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첫 번째 것이 아닌 두 번째 것으로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모세의 두 돌판 사건도 이 원래 똑같아요. 첫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로 인간의 죄로 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손수 돌판을 깎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은혜의 회복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뭔가 사역을 처음 감당할 때 처음에는요, 우리의 열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것들은 결국 깨지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육신에서 나온 것, 육신으로 된 것,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실패한 첫 번째를 넘어서 두 번째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를요. 우리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 깨어지고 상처로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도했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나는 은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게 인간의 끝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적용하시는 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돌판을 새롭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육신이 깨어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기록됩니다. 이게 은혜의 회복이죠. 그죠? 회복입니다. 29절 까지 좀 하겠습니다. 29절.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 놀랍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장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얼굴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근데 모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참된 빛은요, 자기를 빛내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고요, 어떤 영광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려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교제, 그 겸손한 순종이 그 얼굴에 빛으로, 광채로 드러난 겁니다. 한번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할 때 모세와 얼굴을 맞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아래도 읽어볼까? 아래도? 이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주께서 얼굴을 마주보아야 아시는 자라. 주께서는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그죠?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도요, 모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대면하여 교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요, 어떤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잠겨있던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가 빛나 보이기 위해서 또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외적인 경건함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뽀록 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달라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의 말과 표정과 태도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빛이 흘러요. 그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34장에서요, 우리는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의 변용산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분 전체가 빛으로 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빛으로 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반사된 빛이지만 예수님의 그 빛과 영광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어야 될까요? 모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느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처럼 그냥 육신의 그런 얼굴이 빛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영적 변화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성도는 없어요. 빛이 나는 분은 어떻게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빛이 나야 됩니다. 그 변화가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영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요, 10장 6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원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와, 여러분, 주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네요. 그죠? 주의 영이 임하면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또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은요, 교육으로 또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야. 우리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와, 주님께서 예정하신 게 있어요.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로 예정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걸 예정하신 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단지 종교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빛나지 않은 부분을 다듬으시고요, 죄의 본성을 꺾으시고요,
예수님을 닮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빛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이 빛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경건히 보이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혹시 속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써버려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서? 왜냐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받아서 반사하는 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반사가 단순히 외적인 종교 활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얼굴에 빛나기를 원해요. 저도 얼굴에 뭐가 빨갛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뭐가 생겨요, 자꾸. 코가 빨개지고, 이마가 빨개지고, 또 턱도 빨개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좋은 화장품도 바르기도 써보고, 병원 가서 뭐 발라보기도 하고,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화장품을 찾고 피부를 관리하고 또 외적인 어떤 외모에 많은 어떤 시간과 돈을 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광채는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다는 거. 속에 빛이 없으면요, 얼굴은 잠깐 화사할 수 있어도 인격과 삶은 어둡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교제할 때, 또 이성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마찬가지예요. 처음 잠깐은 그것 때문에 교제할 수는 있죠. 외모가 괜찮으니까, 또 겉모습이 괜찮으니까, 또 외적인 것들이 괜찮으니까, 스펙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오래 꾸준히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성품과 인격에 달려 있어요. 뭘 키워야 돼요? 캐릭터 빌딩, 성품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겉으로 가는 거는요, 진짜 한 1년 갈라나 진짜,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IQ 결혼을 했어. IQ가 120 넘는 사람들은 한 6개월 간대요. IQ가 120 이하인 사람이 1년 간대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서 결혼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빛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얼굴이 광채나는 어떤 그런 삶,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빛이 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 내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들어볼까요? 성경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네요.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 마음은 죄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빛이 나게 됩니다. 그죠? 이거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룩한 생명빛이죠. 뭔가 여유가 있어요. 그죠? 다르죠, 그죠? 두 번째, 말씀의 빛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야 특별히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따르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리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 세상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doing well,
너에게 좋다, 잘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글자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의 혼은 밝습니다. 미래가 밝은 거예요. 밝습니다. 근데 성경을 덮고 사는 성도는 어둡고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또 전도서 8장 1절 지혜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이로써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얼굴 빛나고 싶습니까?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사람의 얼굴을 변하게 하는 그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근데 신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 지혜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또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시죠? 이 말씀도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또 빛이 납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와, 아멘.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뭐라고요? 기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충만할 때 우리 얼굴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도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세상은 우리 얼굴에 무엇을 바르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무엇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빛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 빛이었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인 영광이 아니라 반사된 영광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흔적이 얼굴에 남은 거야. 그죠? 신약에서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 같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와, 스테반의 얼굴이요. 지금 거의 죽기 직전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지금. 와, 지금 스테반은요. 1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의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평안함과 그런 확신이 담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 구원의 확신, 그 하늘의 어떤 확신을 품은 얼굴은요, 어떠한 논쟁보다 더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그게요. 여기서 아까 흥미로운 것은요, 아까 모세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요, 자신은 몰랐어. 그것을요, 남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테반도 자기의 얼굴이 천사과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향기처럼.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셔야 돼요. 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나. 그렇죠? 여러분 빛은요, 말없이 존재만으로도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세상의 피곤함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데반처럼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래 머물 때 우리 얼굴은요,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광채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말로 설득하기 전에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 얼굴이 빛났던 이유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때문, 이런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그 얼굴은요, 스스로 꾸민 것이 아니죠. 이 빛은요, 광채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면 우리 얼굴은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빛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오래 함께하면,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내 얼굴에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져 있지 않으십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말씀은 멀리하고 세상의 피곤함과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또 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속살에 빛나는 삶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첫 돌파는 깨어졌을지라도 두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 손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